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아마도 강인함, 자신만만함,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억세잖아요. 검게 그을린 피부, 또 굵은 팔뚝, 이런 게 연상되는 것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베드로는 그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적 배경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끝나고 일어난 일이지만,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올 시련의 때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질대로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만은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칼을 빼어서 말고라는 종의 길을 내리칩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지만 베드로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특별한 고소가 없는 한 어떤 사람을 체포해서 가둬두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잡아서 그 밤에 구금을 시킨 것, 가둬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건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뭔가 고속거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잠든 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 시간까지 예수님을 구금할 장소가 필요했던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황급하게 그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했던 말을 기억했을지 3년간 믿고 따랐던 그 스승님이 어떻게 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체포당하여 끌려가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5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찍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이 형사들이 어떤 유력한 용의자를 미행할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저는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형사들이 어떤 유력한 용의자를 이렇게 미행할 때 따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마치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멀찍이라는 이 표현을 들어보면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가 죽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비겁한 베드로, 영적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아니라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역시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멀찍이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비겁한 사람이다, 자신이 했던 말도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참 비겁한 사람이다,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죄의 생각 못 하실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자상은 아닙니까?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찬송가 457장 내용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적당하게 행동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순간에는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장 상사, 부장님만 돼도 그의 존재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부장님 앞에서 감히 믿음으로 어떤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까? 힘이 듭니다. 부당하지만 모두가 동조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돈 몇 푼 손해보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잡혀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큰 소리 쳤지만 이미 주님과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 저기 있는 저것들은 주님하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금 주님하고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베드로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멀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숨겨가며 대제사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밤이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병행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에도 별 어려움이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까지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그 파도가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인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아마 그 상황을 정리하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있는 그 모닥불 일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의 기후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제법 더워도 밤이 되면 쌀쌀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밤이었고 새벽녘입니다.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베드로도 슬그머니 가서 앉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밤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끌려왔던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자신의 모든 신경들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어쩌면 그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견해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모닥불가에 앉았을 때에 그를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지기를 하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를 이렇게 집으로 인도할 때부터 그 여종이 유심히 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낯익은 인물이잖아요. 그 밤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누군가 모닥불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장작을 더 넣었든지 갑자기 불이 확 하고 밝아지는 순간 베드로의 모습이 그 불빛에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계집종은 그 순간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여종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뭐 고민하고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고민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 여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한다 이 말은 마시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 부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배반하다와 부인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이 대답은 잘라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른다,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3년간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현실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이 완전 180도 바뀌어지는 그 인간의 나약함,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위기의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너도 그 도당이라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코너로 몰고 갑니다. 너도 그들 중 한 명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과 네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여종이 이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여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남자가 함께 있던 한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여러분, 여종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종이 증언하는 것은 증거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남자의 증거는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래도 베드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1차적으로 이렇게 읽게 된 독자들은 믿음의 연륜이 낮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두 번째로 고발한 사람은 계집종이 아니라 한 남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더 단호한 의도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는 아니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실수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안 됩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야기시키고 종국에는 내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킨다니까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물론 베드로가 추위도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닥불 주위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모습에,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당연히 잡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할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을 체포해 왔던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단호한 베드로의 반박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의심이 조금 수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아닌갑다라고 믿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 얼굴이 참 낯익은 것 같아. 말씨도 그렇고 옷 입고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더라도 조금은 다른 것 같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1시간쯤 지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확신의 참말로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1시간 동안 고민한 겁니다. 생각을 해본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포인트는 갈릴리 사람이니,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담하여라는 이 말은 어떤 증거에 근거해가지고 확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에 장담하여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럼 장담하여와 같은 유사한 표현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 손에 뭐가 하라 그럽니까? 장을 지져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장담하여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함께한 자가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전 갈릴리 촌놈이다, 말씨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갈릴리 출신임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 울산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예, 시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입니다 하니까 시골에서 오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부산도 시골인데 울산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서울 사람들은 다 시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갔을 때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3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 30년 넘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어땠느냐? 지금보다 얼굴이 더 가무잡잡했을 거고, 예. 그때 그래도 이렇게 당시 친구들을 보니까 다 그냥 청바지를 입었던데 저는 그때 이렇게 기지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맞춰서 기지바지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저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그때 두 발 자유라 했지만 그렇게 못 길렀거든요. 그래서 막 귀가 이렇게 반쯤 덮었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련돼 보입니까? 예. 그냥 촌스러움이, 숨길 수 없는 촌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잖아요. 이게 TV 속에 비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세련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속에 가면 지방 사람인가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표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방마다 말씨가 다 다르잖아요. 이 갈릴리 북부 지방의 사람들도 말씨가 달랐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쉬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북부 지방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쉬를 이트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쉬를 틀어 발음하니까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더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의미는 진짜 황당하네. 왜 나를 지목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라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왜 그같이 이야기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저주와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되,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냥 나를 왜 끌어들이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저주,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 베드로가 적어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주님과 이게 영적인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옆에 나란히 있든지 주님 뒤에 딱 밀착해서 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로써 내가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친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된다면
주님과 영적인 거리를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걸 손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손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왜 나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 이 이유가 거창하거나 아니면 깊이 고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유 2가지를 베드로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요구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분명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귓등으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 말고 나보다 조금 믿음이 못한 저 2 제자가 들어야지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분명 자신을 지목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교인 200일 성경 통독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 15장만 읽으면 됩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 100장을 읽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창세기 15장까지인가만 읽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200일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2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전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나에게 무슨 시험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그 3년간 주님과 동락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벌써 3일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남았습니다. 목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그 가운데서 나를 깨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또 계획을 지키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건 참 피곤하시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에 잠이 없으셔서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 직장생활 하랴 여러 가지 가사일 하랴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기도에 가겠다. 그 새벽에 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과 교제 못 나눴던 그 죄송함을 그래도 다 풀어놓고 우리 주님과 한번 진하게 한번 교제를 나눠보겠다 결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결단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무게 중심 그냥 잡히질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믿음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옵니까? 꽃기어라고 옵니까? 그건 우리 표현이죠. 꽃기어라고. 그럼 미국 사람들도 닭울음 소리를 꽃기어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닭이 어떻게 우니 하면 꽃기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라마다 이 닭울음 소리가 다 다릅니다. 예. 이스라엘 닭은 쿠쿠리쿠라고 운다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닭은 꽃기어 하지만 이스라엘 닭은 쿠쿠리쿠라고 운답니다. 어쨌든 쿠쿠리쿠 하는 그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은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던 그 예수님, 그 닭울음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돌아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신문 받고 모욕당하는 그때도 저쪽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나는 순간 베드로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쳐다봤고, 주님도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실망 가득한 눈빛, 그래 네가 그렇지,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히 담긴 그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아마 그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베드로야, 너무 자학하지 마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지금 너의 그 허물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 주님의 시선에 담긴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 그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정을 억제하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뒤로하며 베드로는 달려가면서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올랐습니다. 62절 말씀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쓰라리게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이야기할 때에 심히 통곡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상한 감정을 안고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억센 사람, 이 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깨운 것은 다구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은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할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다구름 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인자하신 그 주님의 시선을 어디에서 언제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구름 소리로 들려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자하신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다구름 소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지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축 처져가지고 마치 이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멀찍이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승리한 장군, 그 장군이 성내로 들어올 때에 뒤따르는 무리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